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끝을 폐하심은 둘째 끝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10절까지 계속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구약 성경을 아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어서 모세를 통한 율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대표되는 24 대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게 해갖고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황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건 다윗 시대 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이제 번갈아 제비 뽑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러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줄 때에 벙어리가 되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고 나왔더만 막 벙어리가 되어가 말을 못합니다. 이 정도로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가지고 나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 가지고 말하면 백성들이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애굽하던 1500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성막에서 거기에서 지성소를 갖추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1500년을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도로 쭉 일관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계약, 계명,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절대 어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오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사라져갖고 예수님 어디 갔는가 봤더만은 예루살렘 회당에서 어린 나이에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일은 율법이 계명이 딱 정해놓은 거라서 변동을 못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황소와 염소의 그 제사는 사람의 죄를 사는 능력이 없다.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의 그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이 돼서 친히 그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것으로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면서 구약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딱 선포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제사 지내는, 이제까지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그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제물되어 죽으신 십자가 죽음의 그 제사의 역사를 이제 믿으라. 믿으면 황소와 염소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안 지내도 되고 그 제사는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을 하면 히브리인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제사가 몇 개인데 제사가 1년에 뭐 10개인데 제사가 1년에 12개인데 뭐 요즘 좀 작긴 해도 그래도 제사가 3개는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 지낸다고 우리는 제사 지낼 때 가면 저 절에 가가지고 제사 지냅니다. 이런 데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그것도 유교에서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니까 대제사장이 벙어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와서 밥을 묵고 가는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제사,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 그거 하나를 꺼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렵죠. 그런데 오늘의 이 히브리서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으로 십계명과 또한 1년 산차의 절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딱 계명으로, 계약으로, 규례로 딱 정해놓은 이걸 갖다가 1500년 동안 지키고 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한 사건은 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제사는 완성됐으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흘린 그 피에 그 제사를 기념해서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제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받았을 때 이 말로 여지껏 1500년 동안 황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하나뿐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끊으면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딱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꼭 걸리는 문제가 이 제사 문제가 딱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는 직접 대화하신 하나님인데 율법에 제사를 지내라 했다.
그런데 예수가 뭔데 이 모세를 통해서 1년에 제사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이 대제사에 온 국가적으로 총동원을 해서 제사 지내는 이 국가 제사에 누가 들어서 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노?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제사 지내러 들어갔더만은 대제사장이 벙어리가 내가 나오고 이상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면서 다 하셨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은 죄를 스스로가 성결케 않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죽더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어갖고 그걸 끄집어 시신을 줄을 매갖고 들어가니까 안 나오면 줄 땡겨가지고 줄 땡겨갖고 끄집어냅니다. 일반 사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지성소 안에 딱 줄을 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제사들이 때대가 안 나오면 줄을 땡겨갖고 시신을 끄집어내는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제사를 이제는 지낼 필요가 없다 하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에서 나오는 제사 지내는 그것도 예수 믿는 때 하는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이때까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다른 데서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사의 제도가 폐했고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 일이 구약을 알고 이때까지 그 전통에 젖어서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도를 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절대 도움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못 믿습니다. 못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기적과 축복으로 있었지만 이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대한 율법의 이 강함이 강한 이 능력이 강한 끄는 역사가 히브리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결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기적을 보고 벙어리가 되고 가기도 하고 제사장이 죽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고 150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 그거를 누가 믿으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나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30년 됐을 때니까 30년 전에 그 예수가 죽었다 하는데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말만 그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인들은 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단번에 드린 자기 육체를 들여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라는 이 교리가 점점 쇠퇴해지고 1500년부터 구섭으로 쭉 내려왔던 그 하나님 앞에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이 믿었고 사도들이 막 전하면서 복음을 믿었지만 환난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사도 밑에 속사도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 로마로 갔든지 로마의 식민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를 믿지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망했던 것은 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역사 단번에 드린 자기 육체를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까지 보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은태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잠깐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고라가 나오는데 고라의 당파 고라가 나오는데 고라는 아론과 같은 족장입니다.
아론보다도 더 그 서열이 높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아론도 있고 고라도 있는데 고라와 256명인가 250인이 이렇게 있고 아론이 인도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너그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나? 나도 레위의 후손이며 나도 족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역사에 반대했던 사람 족장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반대를, 그 고라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도를 반대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돌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고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위, 자기를 따르는 많은 그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절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땅을 갈라뜨려갖고 그냥 다 빠뜨려갖고 땅을 덮어갖고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출애굽의 역사에 거기에 동참해서 가라.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 족장의 그 명예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척점에서 갖고 완전히 반대하는 그 입장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수 없는 것, 아론이 할 수 없는 것, 그 족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땅을 갈라뜨려 갖고 그 집어였고 땅을 딱 얻어먹어 갖고 그냥 딱 그 합쳐지게 해가지고 그냥 땅에다 파묻어 붙다. 완전히 음부로 들어가게 했는데 고라를 따르는 그 족속들 전체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땅에 파묻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것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그것은 완성됐다. 이제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 믿으면 된다 하는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말을 해도 히브리인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사시키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긍휼의 시기를 주시고 긍휼의 때를 주시고 긍휼의 때를 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늘이 불이 난다든지 번쩍한다든지 뭐 소리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이 말씀이 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을 때에 고라 때는 땅을 벌려서 그냥 땅에 다 파묻어 버렸고 이 예수님 당시 이후에 주 70명계는 로마 군대를 보내갖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이 헤롯 성전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로 종결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1500년 동안 율법에 명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끊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걸 믿어라 하는 것을 권함에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그냥 다 엎어서 다 멸해버리고 만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고 봄으로써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실상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갚아서 절단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이 닥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던 문제인가 우리는 별로 생각이 별로 안 하지만 우리가 이 유교 믿는 사람들이 제사 끊는데 개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이 일로 개종을 하면서 끊는 그 일도 굉장히 어려운데 1500년 동안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대제사장이 전국을 다 통틀어서 짐승을 황소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냥 다 결정을 내렸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음도 무겁고